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뭔가 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여기가 내 한계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습니다. 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지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약속의 성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 실망을 했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면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2026년도 그러면 정말 누구도 안 가본 길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거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기대를 했지만 별것 없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열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그러잖아요. 이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다면 그 기억으로 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날,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사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감이에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해 왔지만 과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이 문제죠.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이 더 잘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험이 없어요. 주장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기대할 시간이 더 많아. 근데 많이 살아보다 보면 이게 상처받고 힘들고 새로울 것,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접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더 기대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경험해 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아름다운 고백,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든지, 심지어는 그게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이든지, 이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저 사람에게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뭐가 새롭겠냐,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가 눈을 가리고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미래를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과거를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과거를 잊어버린다, 지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게 기억하기 싫어서 상처가 돼서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냥 우리 마음이나 좀 달래보려고,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가 과거에 뭘 했느냐, 뭘 배웠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또 실패할 거고 실패자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에 무슨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보장이 훨씬 적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두 번째 또 도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냥 거기서 죽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에게는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란갑다라고 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또 고생스러워. 그 광야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게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구나.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 와서 죽을 바에야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때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해요. 차라리 그때 뭐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갔던 12 정탐꾼조차도 좌절을 합니다.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벌레들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벌레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 실제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들이 너희는 벌레야 라고 말을 하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래 맞아,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야, 그걸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는 벌레인데 그 땅이 우리한테 맞지 않아. 좋아요, 그 땅은 좋은데 나한테는 맞지 않아. 좋은 옷 입고 힘세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 땅을 차지하지 우리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노예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 부끄러운 기억도 가지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기억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기억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과거의 기억들이 진짜 정확한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거, 또는 부끄러운 거, 우리의 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기억을 할 때 기억하는 게 정확하냐 이 말이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날짜나 시간을 특정하려고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완전하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파편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봤어요. 거기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고 그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제자들이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풀어주는 그 구약과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다 배운 다음에 그들이 그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했던 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몇십 년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달라졌냐? 과거를 경험은 했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지를 못하다가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보게 되는 것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보는데 그때 과거에 있으면서도 과거를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그 과거 속에서 느꼈던 마음, 봤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부활한 다음에 만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이 경험했던 풍랑,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들을 나중에 다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시 보게 될 때는 어떤 눈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시골 마을 고향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개울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흐르는 개울이 있어요. 다리도 있고 엄청나게 큰 줄 알고 가서 딱 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될 때 이제 광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갔죠. 가서 보니까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그 다리가 그렇게 큰 다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시선입니다, 시선. 그때 아이의 키가 얼마나 됐겠고 하여튼 그게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봤던 그 시선과 어른의 눈이 돼서 보는 시선은 똑같은 걸 봐도 완전히 다르게 본다고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봤을 때 그게 완전하게 보일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그 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우리 강아지들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 경험이 맞다, 그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과거가 그래서 내가 그때는 듣지 못했어요. 내가 본 걸 친구가 못 보고 친구가 본 거지만 나도 못 본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상황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놓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원수처럼 기억을 했다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때가 되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뿐만 아닙니다. 이게 현재를 보는 눈도 그래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르게 보이더라고 말이죠.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저 사람하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 얼굴도 달라지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 아침에 그 사람이 맞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걸 붙잡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과거에 어떤 일들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 이것은 내가 무덤까지 혼자만 알고 모든 걸 다 비밀로 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간증하는 분들이 그걸 간증을 해.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런 실패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더 큰 영적인 유익들, 그 풍성함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위로를 얻는다고 하니까 그걸 내놓는 거죠. 상처지만, 아픔이지만, 외로움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뭘 생각했다고 해서 그걸 최종 판결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100번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오늘 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그러면 또 넘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100번 넘어진 사람을 오늘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세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울 게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왜 과거를 묻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바꾸신다고요. 믿습니까? 과거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걸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끝. 무엇이 끝이냐? 지금까지의 상처, 아픔, 실수, 이거 끝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다. 눈이 내리면 아무도 걷지 않은 그 하얀 길이 펼쳐졌을 때 거기를 소복소복 걸어가면 느낌이 어쩐가요? 좋아요. 새로운 길. 여러분, 그 아래가 쓰레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다 덮어버리면 아주 깨끗한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 깨끗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라고,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고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첫 번째 성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도와줘요. 빌립보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재정을 보내고,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멘.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지만 예수님 좋아.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하나씩 더 덧붙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뭘 더 덧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과거를 말하면 실수한 것도 있지만 너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랑할 것도 많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더라. 그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 내가 손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손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좀 더 심한 말도 있잖아요. 그걸 자기 몸에 바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조차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미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수많은 열매들,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으면,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시선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라고 했는데 끝내라고 졸업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졸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선언할 필요가 있죠. 그게 상처가 되든 아니면 승리가 됐든 그것은 잊어버리고 나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선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